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산용 목사님의 10년 본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사막 공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대산 종사께서 말씀하신 10대 교훈 중 공생, 공연, 동고, 동락, 합심, 합력, 영육상전, 동정, 물부, 진력, 불가독시, 복권, 복한, 전성, 전세 9가지 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반절은 나고 반절. 네,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설교하는 저도 잊었는데 들으신 우리 교도님들도 웬만하신 분들은 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거나 내가 할 때 자연스럽게 그 본문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게 당연하지만 읽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랑비에 그 옷 젖는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본문을 받들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교훈의 마지막이 사막 공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막 공부가 앞에 9가지의 교훈을 다 종합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막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면 열째 사막 공부의 길입니다. 10대 교훈의 최종은 사막 공부니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사막 수행을 최상의 공부 표준으로 알고 일이 없을 때 수양과 연구에 적공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는 훈련을 1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거듭해 나갈 때 불보살에 큰 힘을 얻고 큰 인격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러한 대도를 능숙하게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몇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사막수행을 최상의 공부 표준으로 알고 이 부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번 교법으로 인생의 여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여도 사막 8조를 밝히셨죠. 그래서 사막 8조가 공부의 표준, 또 공부의 길이 되는데요. 근데 말씀과 같이 우리 교도님들은 사막 수행을 최상의 공부법으로 알고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네. 유수님이 가장 크게 대답하시고 다른 분들은 소리가 좀 적으시네요. 우리 사막 수행이야말로 최고의 공부법이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계시나요? 네. 소리가 적으신데 자신하세요? 네. 서울에서 익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이 있죠. 자가용, 버스, 또 기차, 또 기차 중에서도 무궁화, 새마을, KTX도 빨리 가는 것이 있고 서대진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그래요. 가장 빨리 가는 것이 한 1시간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KTX를 타면 용산에서. 자, 어떤 것이 최상의 교통수단이 될까요? 제일 빨리 가는 거.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갈 수는 있죠. 심지어 걸어서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최상이고 최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선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이 있듯이 수행법도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그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도 수많은 수행법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각종 각파에서 그 수행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염불을 중심으로 하는 파가 있고 또 자선을 주로 하는 파가 있고 여러 가지 주문을 또 주로 하는 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 종교의 수행법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원불교 사막 수행이 왜 최상의 공부 표준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불교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죠.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막을 정신수행을 일심, 사리연구를 아르마리, 작업취사를 실행이라고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신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 그리고 사리연구를 통해서는 일과 이치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지혜의 힘을 얻자. 작업취사를 통해 그렇게 우리가 사막수행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수행이 왜 최상의 공부 표준이 되는지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사막수행은 이원상의 공원정 진리에 바탕한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원상은 신앙의 대상임과 동시에 수행의 표본이 되죠. 그래서 이론상을 우리가 이론상의 공원정 세 가지로 그 진리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공의 진리의 바탕에서 정신수양, 원의 진리의 바탕에서 사리연구, 정의 진리의 바탕에서 작업취사를 수행의 표본으로 하죠. 자, 진리 그대로를 수행의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론상 진리 그대로 합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론상 소원문에서는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수행이 진리 따로 수행 따르면 이 겉돌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를 표준해서 그대로 내가 수행을 해서 진리와 합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막수행이야말로 최상의 수행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막수행은 동정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육군동장은 크게 동과 정의 활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정할 때만 수행을 한다든지 동할 때만 수행을 한다면 이것을 온전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2장에 동정간 3대력 얻는 빠른 방법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동할 때만이 아니라 정할 때만이 아니라 동정간의 3대력을 얻는 빠른 방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원불교의 수행은 동정간에 끊임없이 사막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3대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수행은 주로 동과 정 어느 쪽에 치우친 수행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정할 때 수행이 치우쳤어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동과 정을 아우르지만 특히 동할 때 수행을 통해서 활불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무시선법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원불교의 사막수행은 병진수행을 통해서 쉽고 빠른 원만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원불교 사막수행이 최상의 수행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만 해서도 안 되고 연구만 해서도 안 되고 치사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만을 취하지 않고 셋을 고루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셋을 고루 병진해야 되느냐? 이론상의 진리가 공원정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진해야 된다. 그래서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한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병진해서 가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수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진의 효과는 수양이 연구와 치사를 이끌고 연구가 수양과 치사를 이끌고 치사가 수양과 연구를 이끌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끌어주는 서로 낫게끔 하는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면서도 빠른 수행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 삼합수행은 작업 치사를 수행의 최종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성공적인 수행법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업치사에서 아무리 수양과 연구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를 작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 실효과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업, 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뭐가 없습니까?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수행의 결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작업, 치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수행은 단순히 마음 편하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삼합수행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삼합수행이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꼭 우리 원불교의 삼합수행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뭐 나름대로 뛰어난 수행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삼합수행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원만한 수행법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될까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갖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수행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이 공부법으로 우리가 수행하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불보살의 인격을 얻고 모든 일을 하는 데에서도 이 삼합 공부를 통해서 일의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증명해낼 때 그것을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법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천을 통해서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서자서 아자서죠. 다음 신년본문의 다음 단락의 내용이 일이 없을 때 수양과 연구에 적공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훈련을 하여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삼학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일이 없을 때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이 없을 때는 뭘 하라고 했어요? 수양과 연구. 경계를 대할 때는 치사가 공부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먼저 일이 없을 때 공부인데요. 어떤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까? 일이 없을 때는 수양과 연구죠. 하루 생활에서 우리가 일이 없을 때 주로 어느 시간 됩니까? 상시용용 주의상이 있잖아요. 잠자기 전 남은 석반 후 상시용용 주의상 5조에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때가 일이 없을 때예요. 또 상시용용 주의상 3조와 4조에서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이 노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이 없을 때잖아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리고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드 연마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상시용용 주의상에 의하면
수양은 연불과 자선이 되는 거고, 연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전, 법규, 의두 공부가 일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인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신명주의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대할 때는 어떤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아니, 온전한 치사.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 근데 이 문장에, 짧은 이 문장에 사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정신수양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리연구는 생각을 말하고, 치사는 작업치사.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목적은 잘 치사하자. 작업치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나의 육군을 작용할 때의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챙겨야 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상승용주의사? 첫째. 1조에 나와 있어요. 1조에.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작업치사에 해당이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경계가 왔어요. 내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 경계와 이 복잡한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때 딱 떠올려야 하는 표가 있어요. 표처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 온전 생각 치사. 이것을 계속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야말로 온전한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계속 그 공식을, 그 표를 거기다 대입을 시켜보고 점검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수양과 연구를 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이 없을 때 수양과 연구를 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이 있을 때 경계를 대할 때 치사를 잘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치사를 통해서는 나의 수양과 연구가 어느 정도인지 대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지내고 나면, 겪고 나면 나의 수양과 연구의 정도가 확연히 드러나서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본문에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거듭해 나갈 때 불보살의 큰 힘을 얻고 큰 인격을 이루게 될 것이며, 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한 내용일까요? 우리 원불교 용어로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거듭해 나갈 때, 경계를 대할 때. 두 글자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해 나갈 때. 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입니까?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훈련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이란 말이 되풀이해서 익히는 거죠. 근데 그 되풀이해서 익히는 것이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거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이 그러잖아요. 한 번에 될 일도 있고 10,000번까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근기에 따라서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10,000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10,000번을 해야 되는 사람은 10,000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0번을 해야 됩니까? 10,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몇 번을 해야 되는가? 그 런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습관,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18일에서 254일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66일, 약 2달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바꾸자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66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어쩌면 그 이상의 이 훈련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표, 훈련의 목표가 결국은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훈련을 해가지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불보살의 큰 힘을 얻고 큰 인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불보살의 능력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근데 그것은 몇 번 해야 되느냐? 100번, 1000번, 10,000번을 거듭 해야 된다. 불보살의 큰 능력과 큰 인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불보살의 큰 능력과 인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격을 얘기할 때 3개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나도 3개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가 될 수 있을까? 자신하세요? 또 달리 말하면 나도 소태산 대종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면 돼요. 자신 있어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제가 출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현생에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게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현생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최종 목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사막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목표치로 삼아야 되는 그 능력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양에 있어서는 웬만한 경계에는 흔들리지 않는 수양력.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경계가 왔을 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웬만한 웬만한 경계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겨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는 일과 이치 간의 올바른 판단력. 아까 명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리 연구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다. 여기서 판단력.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지혜가 있다. 그리고 치사력에 있어서는 옳은 일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내는 실행력. 3개 대도사 사생의 자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번져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도면 도전해 볼 만 하겠는데. 어떠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니까. 네. 아니, 해볼 만 하잖아요. 자, 인격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평가를 할까?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격. 내가 사막수행을 통해서 목적하는 인격.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격. 어떠세요?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격.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인격. 또 악보다는 널리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사막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과거의 불보살들은 특출난 어느 한 분이 부처님과 보살을 대표를 했었죠. 그래서 한 분의 부처님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 평범한 사람도 사막수행과 훈련을 통해서 누구라도 불보살의 능력과 인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만큼의 부처님의 능력과 인격을 복전했다면 지금은 밝은 시대고 처처불의 시대고 활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능력과 인격이 아니라 각자가 이만큼의 능력을 다 갖추게 되면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모아보면 이만큼의 능력과 인격이 저는 되는 시대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사막수행을 통해서 밝히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장이 일원대도를 능숙하게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해당되는 문장이죠. 자, 능숙하게 운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운전에 서툰 사람이 있죠.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운전면허증이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랫동안 운전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랫동안 면허만 따고 운전하지 않는 것을 장롱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좋은 습관으로 오랫동안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단 이때 필요한 것이 차에 대해서라든지 교통법규에 대해서라든지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았을 때 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보면요. 그리고 또 편안한 차가 있고 또 어떤 차는 불안한 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편안한 차 타고 싶으세요? 불안한 차 타고 싶으세요? 불안한 차 타려면 운전자를 딱 보면서 자동 손이 어디로 가냐면 손잡이 쪽으로 내가 이걸 잡고 있어야 조금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딱 잡고 있어, 긴장하면서. 근데 편안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옆에 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그냥 느긋하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편안한 차가 있기도 하고 불안한 차가 있기도 해요. 우리 교도님들은 일원대도를 능숙하게 잘 운전하고 있나요? 하다가 어떻게 한번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지요. 예. 근데 보니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차만 보고 좋다, 참 저 차 멋있다라고 찬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나는 면허증도 없어, 차도 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를 보고 아이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직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할 때. 또 과속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해서 몇 번 딱지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면허증은 있는데 오랫동안 그 면허증을 장롱 속에 처박아 두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운전 잘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순발력이 떨어져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푹 쉬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대도를 운전하는 데는요, 자력이 있어야 하고 또 타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 운전하려면 상태가 온전해야 되고, 또 기름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길도 알아가지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또 사고 날 걸 대비해가지고 블랙박스도 있어야 돼요. 이게 나 혼자의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혼자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먼 길을 가는데 내가 혼자 운전을 해. 심심하죠. 졸리기도 하죠.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옆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대도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자력과 타력이 함께 어울려져야 됩니다. 이 원대도를 운전하는 데도 이렇게 수많은 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원대도를 운전하는데 정년이 있을까요? 정년.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운전. 영생이야죠. 네, 정년이 없습니다. 영생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지만 부산을 가고 광주를 가는 목적지가 있죠. 또 장을 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결국은 불지고 불보살이 되는 것이고 지혜와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원대도를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일원대도를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서 사막수행은 최고의 수행법이자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수행에 대입시키면 불보살의 인격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일, 사업에 사막을 대입시키면 모든 일의 성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가져다 쓰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한두 번 해보고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고 또 하는 것이 훈련이고 적공입니다. 오늘로서 전산 종사님의 일원대도 법률을 힘차게 돌립시다. 이 신년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원대도 법률은 대종사님께서 이미 원래 잘 굴러가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가진 않습니다. 이 일원대도 법률이 나와 우리가 함께 힘차게 굴릴 때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문이 열리고 낙원 세계가 우리들 앞에 펼쳐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기 107년도 한 해 일원대도 법률을 힘차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육군의 동작을 통해서 굴려서 실질적인 목표를 이루시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